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이꼬르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받으면 복을 받고 그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며 형통의 삶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우리도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쉽게 저 사람 복 받겠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은 큰 어려움도 아픔도 없는 그런 형통한 삶을 의미합니다. 삼박자군론처럼 부자 되고 건강하고 높아지고 1등 되고 그런 삶,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한번 봅시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삶을 봅시다. 성경에서 나왔던 야곱, 은혜 받았습니까? 야곱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야곱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에게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나그네 인생이 120년이라 자기 위 선조들의 삶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야곱은 오랜 시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이 동물에게 먹이가 됐다. 그렇게 믿고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험난한 세월 보냈습니다. 야곱의 삶을 우리가 편안한 삶이었다라고 말하기 힘들죠. 삼촌에게 27년 동안 사기를 당하는 분. 어쨌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받은 사람과 다릅니다. 요셉 은혜 받았죠. 요셉을 은혜 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셉이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을 고생하였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살해 위협을 받았고요. 결국 그들로 인해서 그토록 염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다르죠. 욥,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까? 욥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욥의 삶이 어땠습니까? 한순간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물들을 날리고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온몸에는 악창이 나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하죠. 그 후에 욥의 아내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나 도망갔거나 그랬을 거로 유추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와서 욥을 힐난하며 고통스럽게 하죠. 어떻게 보면 저는 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힘든 것은 그 상황도 상황이지만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할 때 더 사람은 힘들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엘리야 은혜 받았죠. 은혜 받았는데 어땠습니까? 아합왕은 엘리야만 보면 잡아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풀어서 엘리야를 찾으라고 하고 그래서 50부장들이 여러 번 엘리야를 잡으러 왔다가 불에 타 죽었죠. 1대 450인의 싸움. 바알 선지자 450명과 1대 450으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겼죠.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 후에 어땠습니까? 아합왕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자 그 죽음의 위기를 느껴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사 은혜 받았죠. 어땠습니까? 수많은 군대가 엘리사 한 명을 죽이려고 둘러싸았었습니다. 다윗 은혜 받았죠. 다윗 보고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은혜 받은 다윗의 삶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았을 때가 더 평화로웠습니다. 그래서 양치고 그렇게 그냥 그럭저럭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살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후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후에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절함의 삶들이었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윗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오죽 처절했으면 아기성 앞에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후 장인이 죽이려고 평생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어 시글락이 불살라졌을 때 다윗의 신복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 진짜 다윗만큼 처절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감동되지 않았다면 다윗에게 그런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편안하게 양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겠죠.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는, 육적으로는 행복했을 겁니다. 편안했을 겁니다. 이사야 은혜 받았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기록되기를 빈 통나무 속에 갇혀서요, 톱으로 잘려서, 몸이 잘려서, 통나무와 함께 잘려서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은혜 받았죠? 예레미야 보십시오. 끊임없이 왕들이 죽이려고 하고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한 사람을 비방하지 못해서 난리치고 옥에 갇히고 늘 그렇게 죽음의 위협이 예레미야를 덮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 그들 모두 은혜를 입었죠.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들이 예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요나 은혜 입었죠. 근데 어쨌든 요나가 뭐 그것을 거부하든 말든 어쨌든 요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그건 죽음과 같은 시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라 했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싫어했고 죽이려고 했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김종사 구약이니까 그랬지. 그래요? 신약은요? 세례요한 은혜 입었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그랬죠.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 은혜 입었죠.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옆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12명의 사도들 어땠습니까?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그 중에 바돌로메는요, 산채로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요한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 말고 12명의 제자 중에 요한, 산채로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반모섬에서 환상을 통해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12명 중에 그 은혜 받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큰 은혜를 받은 누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지금 이 시대에서 생각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복을 받고 원하는 것을 이루며 형통의 삶이 열린다.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혜는 이꼬로 고난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은혜 받았죠? 사도 바울 보고 은혜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은요, 고난, 또 고난이었습니다. 오직 고난으로 점철되다가 마지막에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쓴 서신이거든요. 성경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로마 병사의 도끼에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유대인들에게 24절부터예요.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기 어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받았으니까 복을 받고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뻥뻥뻥뻥 뚫리게 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높아지는 게 어디 나옵니까? 선지자 중에 성경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 어디 그런 것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 호요식하며 떵떵거리며 1등되며 편안하게 삶을 산 사람들이 있었나요? 물론 간혹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사람도 없지는 않죠. 그러나 그건 공통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전부 고난이라는 한 글자로 이어집니다. 이것만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편안함이 와도요, 누구나 다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편안한 삶을 쭉 준 예는 성경에 단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들 중에 고난이 없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다지 관심 있어 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억울하십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악소리도 내지 못할 만큼 그렇게 곤궁하고 매일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다면 감히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를 껍데기까지 홀라당 벗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내 안에 그분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꺼내시려고 그래서 함께 살고 싶어서 악소리도 내지 못할 만큼의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에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시기에 그러시는 겁니다. 지금은 그것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저 눈물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주님, 그대에게 그런 아픔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게 그때 그 고통의 순간이 나를 향한 최고의 은혜였음에 감사합니다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의지하고 있는 한 로마서 8장 35절 39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고통이 있든 어떤 눈물이 있든 어떤 억울함이 있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끝없이 그분만을 의지하는 한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하나님, 고난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모든 찌꺼기들, 모든 더러움들, 모든 죄악들을 내어버리기 위해서는 불에 들어갔다, 물에 들어갔다, 망치로 두드림 받는 이런 연단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아프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게,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으면 훗날 지옥에서 심판이 있기에 하나님,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종에게 주신 그 심판, 그 채찍, 그 연단을 하나님, 우리의 옛 선조들 통해서 조금은 위로받으며 이 은혜의 시간을, 이 고난을 은혜의 시간으로 감사히 여기며 인내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크나큰 아픔과 눈물과 답답함 가운데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위로하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큰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